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습과 전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는 이것을 굴러가는 교회, 달려가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습이라는 것은 굴러가는 교회를 얘기하고 전통이라는 것은 달려가는 교회를 얘기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제 교회가 역사가 쌓이다가 보면 교회마다 이제 소중한 전통들이 쌓여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뭐 예언 참된 교회야 3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깊은 뿌리가 이미 있고 공동체 안에 쌓여왔던 어떤 전통들이 있죠. 근데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가 보면은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인습들, 습관화된 것들도 쌓여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전통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품위 있게 하기 위해 지켜야 될 것이지만 그런 인습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경직시키고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통은 우리의 정신이 돼 가치관이 되는 거라면 인습은 우리의 어떤 꽉 막힌 틀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은 지켜야 할 것이지만 인습이라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인습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좋은 정신에서 시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전통이고 뭐가 인습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가? 아니면 인간이 주관하는 건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서 굴러가는 교회, 달려가는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차 악셀레이터에 띄고 있어도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갑니다. 쫙 가죠. 그러나 악셀레이터를 뗀 차는 가다가 서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악셀레이터에다 발을 올려놓고 있는 차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멈추는 것, 결국은 죽는 것은 이건 인습에 해당이 되고요.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역동성을 계속 발휘하는 것은 이건 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이죠. 우리가 어떤 회개, 개혁이라는 것은 껍질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관습을 걷어내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안에는 습관적인 어떤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뜨거움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열정은 사라지고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해오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냥 새벽에 눈을 뜨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 자리가 산모가 되어서 올 때마다 주님, 이 부르는 한마디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눈물이 가득한 이런 신앙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작은 베델에 사는 귀환한 사람들이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여기 보면은 5월 금식과 7월 금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고, 7월 금식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포로 생활과 관련된 것이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상기하면서 그날만 되면은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포로 생활이 끝났잖아요. 회파됐던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어요. 그렇다면 7주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왔는데 계속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함이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더냐? 그들의 금식이 시작은 어쩌면 그것에 대한 애통함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한 해가 지나고 이태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서 이게 70년 동안 이 전통을 이어왔던 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그 간절한 애통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5월이 되었으니까 금식하고 7월이 되었으니까 금식하고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럼 무슨 말씀을 외쳤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만과 평온히 사람이 거주할 때에, 평온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층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과부. 일자리가 많아진 요즘도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수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부라는 것은 아무런 데 의지할 데 없는 힘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아 마찬가지잖아요. 나그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궁핍한 자까지, 이들을 돌보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가 압제당하는 사회다.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의를,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라. 이것이 압제되는 사회가, 연약한 자들이 그 한탄이 하늘에 사무치는 사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신다. 그러지 않았다는 인애와 긍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 식으로 표현 보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 사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회인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교회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정죄와 비판과 징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아닌 거예요. 용서,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 강연을 듣다가 그분이 되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나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보면요, 풀을 베면 새순이 돋아 그로 말미암아 꿀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이 자랄 때 냅두면 또 다른 풀이 나오지 않지만, 풀을 한번 베고 나면 또 다른 풀이 나오는 거예요. 베면 또 나오고 베면 또 나오고.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는 것, 이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긍휼, 그리고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살리고 일으키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은 뭐예요? 얼마나 서로 죽이고 죽이습니다. 왕이 왕을 죽이고 왕이 또 왕을 죽이고,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점 몰락해 가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죽는 마음,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금식은 내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시작하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자꾸 늘어가는데 그 자리에 금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금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마음이 금강석 같다.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돌이 금강석이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모든 것을 다 깨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금강석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이 금강석 같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계속 배척한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마음이 말랑말랑하잖아요. 별말 아닌데도 은혜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손수건을 늘 갖고 다녀요. 남자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이유, 우는 여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손수건을 제가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언제 눈물이 터질지 몰라서. 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땀 닦으려고 들고 다녀요. 제가 손수건을 오늘도 주머니에 넣으면서 문득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가 되었을 때, 부목사가 되었을 때, 초기에는요 손수건을 2개씩 들고 다녔어요. 언제 눈물이 터질지 몰라서. 그때는 앉기만 하면 울음이 터졌어요. 앉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앉기만 하면 내 자신의 이 모습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그래서 하나는 코 닦으려고 들고 다니고 하나는 눈물 닦으려고 들고 다니고, 그래서 2개를 없으면 불안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어떠세요? 언제 물어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 같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모르지 않잖아요. 벌써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 거고, 끌어안기 싫은 거고, 내 자존심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금강석이 되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금강석을 다 부셔뜨려 주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어버리시겠다. 약속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더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에 기도하여도 듣지 않으시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금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던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서져서 하나님 안에서의 인애와 하나님 안에서의 긍휼과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하를 돌보는 그 공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금식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될 때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 내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하나님이 훅 부는 그 바람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한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여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면 불방망이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훅 부는 바람 앞에 선 등불과 같다면, 먼지와 같다면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곳에 인애와 긍휼, 공의와 정의, 서로 사랑하고 내가 주고 네가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